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도착한 곳은 가이사라 항구였고, 또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km 정도 사흘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니었고 관광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울면서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이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답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했다는 거죠.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4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루살렘 행이 그의 생애 마지막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맞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 맞아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인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이름 없이 헌신하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 15년,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대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을 만났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 바구니를 타고 또 이 야반 도주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정말 바울을 도와주었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만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만난 이후에 약 10년 만에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과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사이에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했다.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선교 보고하는 것처럼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사역 보고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중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물론이고 병자들이 살아나고 바울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자신의 아픈 환부에 대면은 병이 나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마술사가 자신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책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이 내가 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을 합니다. 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과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제가 뭐 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왠지 우리의 입꼬리가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록 내가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일에 필요한 도구예요. 그분의 사역을 돕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친 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 또 선한 싸움을 다 한 후에 겸손한 모습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고 복음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 아니 종된 우리는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하였을지라도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도구라는 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가 충성으로 우리가 봉사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 영화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빌립보 이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이 보인 반응 역시도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는 거죠. 네,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사역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들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박해의 강도가 또 약해졌거나 또 사라지자 돌아왔을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 복음과 율법을 함께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에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다 율법의 열심, 율법의 특심인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말하자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복음의 열심을 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작 모든 신약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율법의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피눈물 흘리는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되 바르고 참된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열심이 부족해서 유대교회에 있을 때의 살인자의 역할을 자처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열심 있는, 열성이 있는 유대인 성도가 바울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란 고작 사도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유대교 유대인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바울이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냉철하고 심각하게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들에게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격정에 의해 움직이며 그것을 열심으로 생각한다.
정녕 여러분은 바르고 정확한 지식 위에서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의 종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심과 득심이 필요하지만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지식, 참된 지혜, 성령, 곧 복음으로 봉사하고 또 말씀으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웃는데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 수만 명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순종하여 결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바울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배반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누누이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통로로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 것과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지 할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예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에게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이나 명절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3.1절 광복절을 비롯하여 추석, 설날 등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의 달력의 삶의 리듬을 맞추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 세 가지 소문과 이 오해는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백성들이 이 폭동이 일어날까 우려한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이 결례를 행함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자기의 기준과 판단으로 상대방을 오해하여 갈등 가운데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는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않으면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선 내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기준과 또 성급한 판단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의 이 관심을 무시한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소문을 믿지 않고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6절에 나오는 결례를 행하라. 바울은 연약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 결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해와 이 폭동을 막으려는 조치일 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이 결례는 무엇이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으면 그 마음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자신의 더러워진 몸, 이방 나라에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의하여 더러워진 이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성전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느 유대인들처럼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이 예식을 가져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 문제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지만 자신도 전에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였기에 누구보다도 연약한 유대인들,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하며 지도자들의 권면에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나에게 무슨 결례냐, 정결 예식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자유롭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강철같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유연했습니다. 균형과 조화롭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나의 열심은 정말 올바른 것인가? 주를 위해 한다고 하면서 혹시 주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지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내가 공동체의 이 권면에 바울처럼 순종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마음, 예수의 마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도 연약한 자를 위한 바울의 이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